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그래서 교도가시고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를 다 아실 텐데요. 이 배은망덕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나머지 11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배은망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가룟 유다의 배은망덕과 제자들의 배은망덕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이 배은망덕과 다른 제자들의 배은망덕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의 배은망덕을 미리 다 내다보신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이때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는데 잘 헤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6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심정이 좀 어땠을지를 좀 생각하면서 12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 읽으실까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6월절하고 무교절의 차이가 뭡니까? 6월절에서 이 6월은 6월 7월 아닌가 아시죠? 그죠? 6월절의 6월은 뭡니까? 한자어로 됐는데 넘을 유 건널 월, 그래서 넘어서 건너간다 하는 그런 한자어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실 때 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서 건너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루라고 볼 수 있는데 유월절 당일을 포함하여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절기 중에서 우리 주님의 희생과 가장 관련이 깊은 절기는 유월절이고 우리 주님께서 또 이 절기 가운데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다는 것은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신 이 다락방을 어떻게 섭외했는지 섭외의 과정은 복음서에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다락방이 오늘 본문에 이 복음서를 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특이한 게요, 이 시대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남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마가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아마도 이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시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말 그대로 마지막 식사입니다. 마가는 본문에서 어떤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지 17절에서 19절이 사실 이런 배경을 알면 알수록 진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제가 어제 늦게까지 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좀 늦은 시각에 묵상하는데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참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지는데요. 야,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라는 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머지 제자들도 팔지는 않지만 다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이 쌓여 돌아가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의 표현에 하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근데 20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느냐 하면 제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제가 특별히 어제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20절을 얘기하는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방금 읽은 20절 예수님 대답 속에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20절이야말로요 우리 예수님다움을 너무 잘 보여주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했건만 스승인 자신을 판 제자들에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사람의 심리학으로 보면 이 분노 지수를 몇 수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이 사람 배신할 사람의 이름을 밝히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이게 어제 밤에 묵상을 하는데 그렇구나.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충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그 다음 21절도 궁금하잖아요. 한번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고요,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이입하는 건 좋지만요, 우리의 인간적인 정서를 가지고 읽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20절을 딱 마음에 묵상하면서 21절을 읽으니까요, 저건 어떤 마음이냐면요,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신을 배신한 원수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애절한 탄식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21절에서 저를 일깨우는 부분은 앞부분인데요, 여러분 2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더구나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시는 분인데 죽음을 맞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막 탄식하시거나 분노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요, 쉽지 않은 게요, 유다가 팔았지만요, 또 다른 측면에는 예수님이 선택한 죽음입니다. 사실은 성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성부의 깊으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이 대화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가룟 유다도 배은망덕했고 나머지 11제자도 배은망덕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수님과 12제자의 여러분 재정, 요즘으로 말하면 회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어떤 중요한 역할 중에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임에 회개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유다가 매우 신뢰받는 사람으로 이 제자의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이 추후에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은요, 12제자 중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상태가 제일 안 좋았던 사람이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신뢰받을 만한 어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깨를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 복음서에도 나타나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어떤 제자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현실적인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빛과 그림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빛만 있고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으로부터 계속 배우는 게 뭐냐면요,
나의 그림자는 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싶지 하지 않거든요. 이 가룟 유다는요, 사람으로 말하면 너무 스마트한 사람인데 자기 의가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저는 확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약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야, 이분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구나. 어떻게 메시아가 이럴 수 있냐 하는 확신을 굳혔던 것 같아요. 그런 불신 때문에 자신의 스승을 파는 단계까지 가는 합리화가 그 마음에 저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신의 판단을 신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스승도 팔아넘기고, 제가 요 지점에서 약간 스톱을 냈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스승을 팔아넘기고 뉘우쳐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하면 우리 주님이 유다를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죽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참 무서운 지점이요, 그 일로 인한 죄책감으로 자신도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지막 선택을 해버립니다. 분명히 배은만덕한 자인데 사실은 그 밑에 심리를 들어가 보면요, 자신은 배은만덕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믿는 것이 이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끝낼 때까지 자신의 의를 믿고 산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나머지 11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런 묵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이 유다의 잘못보다 덜한 잘못일까? 예수님에게 덜 상처가 되었을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유다나 베드로나 거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나중의 결과의 둘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하면서 분명히 죽음 직전에는요, 다 배신했어요. 다 배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신과 부활을 영적으로 목도하면서 나머지 11 제자가 했던 작업이 뭐냐면요, 주님, 내가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자신에게 조금도 의의가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주님,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조금의 의의도 없어서 오직 주님의 의만 의지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주님,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성도가 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압니다. 주님, 저에게는 저의 이것을 돌이킬 만한 의의가 하나도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누가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는 것은요, 또 여러분을 빚어가는 것은요,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실패를 해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통해서지만 내게 의로움이 없구나, 내가 좀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은혜구나, 이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첫 제자훈련 시작하는 첫 주만 사실은 우리 제자훈련생들에게 새벽 예배 참석을 요청했는데 계속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눈에 보이네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막 새벽 예배도 드리고 지금 가제도 많고, 막 강선웅 목사는 막 처음에는 암송을 전체로 시키더니 이제 또 개별로 시키고, 열심히 외웠는데 딱 외우라 그러면 암송 전혀 생각 안 나고 지금 해야 될 거 천지인데, 여러분,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제자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제자훈련의 허점도 잘 압니다. 이거를 있잖아요, 목사든지 교회든지 성도든지 제자훈련을요, 만약에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는 이 교회 리더야 하는 훈장을 다는 훈장 수여식의 과정으로 생각하면요, 제자훈련을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 있을 때도 제자훈련 인도하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통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은 제자훈련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딱 그 목사님이 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제자훈련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자아가 꺾이는 것이거든. 제자훈련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알 거 아니에요. 자신이 꺾이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목사가 돼 보니까 진짜 위대한 목회자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교회 사이즈하고 관계없더라고요. 작은 일만 있어도 파르르거리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고요,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 중에서요, 저 정도 자아가 짓밟히면 멘탈이 나갈 것 같은데 하는데요, 전혀 멘탈이 나가지 않고, 주님 이렇게라도 나를 주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로 사는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제자훈련의 목표는요, 막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극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굉장히 강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약할 때에도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의 위대함을 압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위대할까요? 자동차도 없고 아마 말 타고 다녔겠습니까, 바울이? 도보로 다니는 이 시대에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할까요? 그것도 위대하죠, 사실은. 이 정도 많은 민족, 많은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바울의 가장 위대함은요, 이만한 사역을 했는 것에 있지 않고요, 자신이 사역을 할수록 의가 조금도 없는 줄 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은 시대의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내 믿음의 멘토라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조금의 의로움도 없는 줄 확신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두 사랑가족 여러분,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은 막 열심히 산다고 바빠서 생각 못했다 하더라도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내게 의로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제 내일 지나면 내일이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절기로만 보내지 마시고요, 진짜 이 고난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우리가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조금의 의도 없어서 오직 주님의 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주님, 제 마음속에 꼭 이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거룩한 목사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수시로 까먹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변명하고 싶어도 내 안에는 조금의 의도 없는 오직 주님의 의만 의지할 자입니다. 주님, 이것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고백하는 성도와 목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 안에 많은 새가족도 보내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되,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제자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열심히 섬길수록 주님 더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도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전에 한 5가지 정도 교회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한 주말에 늘 돌아오는 예배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일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리고 나는 이제 주님께 가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시작된 다락방 순장님들, 순원들, 그 나눔 가운데 거품은 쏙 빠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만 있도록. 세 번째, 오늘 오전에 있는 중보기도 세미나, 또 고난주간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낼 때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이 중요한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드사랑교회와 우리의 10년 가운데 놀라운 영적 대청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네 번째, 환우와 어려운 성도님들,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앞을 볼 수 있는 눈과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위해서 갈라진 한국 사회가 드사랑교회와 한국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회복되고 연합하게 하옵소서.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일 예배, 다락방과 순장님, 순원들, 중보기도 세미나와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환우와 어려운 성도님들, 한국 사회의 이 임박한 총선 가운데 정치인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온 국민이 특별히 믿는 사람이 하나 앞장서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외치고 그렇게 중보하고 개인 제목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 삶에 이 기도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드사랑교회 주일 예배, 다음 세대 내일 예배와 모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고 아버지여 소망을 잃은 영혼이 다시 한번 산 소망을 가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강단에 세운 우리 교육자들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막기 다락방 우리 순장님도 한 분 한 분 순원들 그 나눔 가운데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있는 중보기도 세미나 우리 김성진 목사님, 한항규 목사님 통해서 우리 참여한 우리 중보기도부와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부흥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환우와 어려운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부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치유와 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총선이 임박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사랑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연합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